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에필로그 같은 결론 부분으로 우리는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8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복격했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것입니다. 눈에 보여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지키전 자들이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병사들입니다.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랬으면 이 병사들이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또 그 가짜뉴스를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잘 얘기 들으면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에 큰 분류가 세 분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카톨릭, 그쵸? 천주교죠. 천주교. 카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신교, 그쵸? 루터가 종교개혁을 만든 신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 정교. 이 세 가지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자, 유대교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교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기독교, 유대교의 영향과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바라보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바라보지 솔직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 그리스도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여자들도 봤습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오고, 자, 여자 3명이 왔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근데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자, 여자들은 어디서 찾고 있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제대로 유월절 때문에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더 가다듬고 향유도 부어드리고 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들은 예수를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누가 봤습니까? 경비병들이 봤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봤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비병들이 놀랍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서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 자, 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비병들이 몇 시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대제사장이 알렸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무섭게 막 이들은 떨면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듣고도 경비병한테 듣고도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가 부활했어? 근데 가짜 뉴스를 퍼뜨려. 뭐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해 갔다 하라. 그리고 너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로마에 잘 얘기해 주겠다. 총독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회개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부활한 가짜다라고 뉴스를 퍼뜨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직접 목격자인데 이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돈을 받고 전혀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퍼뜨리고 나눴습니다. 돈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힘듭니다. 예수를 믿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기 철저하게 중심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합니까? 가서 느꼈으면, 예수의 부활을 느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느꼈으면, 예수님을 체험했으면 어떻게 해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로만 전해도 그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목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들은 유대인은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비유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난 지구상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를 뽑으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천 년 동안 예수의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었습니까? 핍박하고 예수가 군사력을 확장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성장했고 그 핍박의 힘을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번창했습니다. 핍박의 힘을 이겨내고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마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마저 예수를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면, 예수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의 부활을 의료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면 경비병들은 분명히 목격했는데 그들은 돈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죠. 돈만 받으면 짱이라는 겁니다. 돈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한쪽에 있는 범죄자는 예수에 대해서 막 회개했습니다. 근데 한쪽 범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향해서 많은 욕설을 했죠. 병사들도 욕설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이렇게 죽을 바에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일로 나와 군인들에게 돌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 도둑질을 갖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으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뒤에를 봐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야. 그렇게 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이 성경이 기록된 이날까지 그리고 2000년 이에 지금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누가 의심했습니까?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보면 자기 눈으로 가서 무덤을 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네. 다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만 찾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만. 예수는 죽었어까지만 이들한테는 팩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데도 예수님이 인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인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줘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들과 같이 여관에 가서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옆에 예수님이 있다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위대한 제자들도, 초대교회를 세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가서 예수님은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느꼈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느꼈다면 누구든지 느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뭡니까? 전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헌금의 양이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중요합니까?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 속에 어떠한 말이라도 전한다면 그 말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듣고 마리아, 이 여성들도 어땠습니까? 여성들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고방식으로 찾았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느낌으로. 예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더라도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계속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막 갑자기 데카르트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끝없이 의심해야 돼. 눈에 보인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이성이야. 막 이러면서. 그쵸? 끝없는 의심.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거리가 멀어서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지구라는 별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지만 우주에서는 너무나 작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이 너무 이 지구 안에도 많고, 그리고 우주에도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교만해 있는 거죠. 거대한 국가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그만 별에서 정말 조그만 땅을 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권력자야 하면서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작은 세계에서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우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드신 분, 이거를 질서 있게 정말 1 더하기는 2처럼 수학처럼 돌아가게 하시고 굉장히 과학틱하게 돌아가게 하신 이 움직임, 굉장히 거대한 것부터 아주 미세한 것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움직임, 이 놀라운 사실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연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끼죠. 신이 어디 있어? 그냥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자연은 진화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합니다. 그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진화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적응을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보호색도 만들어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적응해 가죠. 문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극한 지방에 사신 한대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열대기후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렇죠? 온대기후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고, 사막기후에, 건조기후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가 다릅니다. 건조기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고, 한대기후에서 한대기후에 맞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누이트족이라든지 사모예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있지 않아요. 또 비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엔 또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해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구상에는 동식물들은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층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는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떠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000년 전에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두 다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날이 가까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작은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우리를 살아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